자, 바로 볼게요. 이제 6일 창조, 그쵸?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볼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역순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죠?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거 아기가 왜 존재해요? 자, 그렇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에서 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하죠? 그렇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교인 조상님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장 최초의 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이브라고 돼 있지만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최초의 사람이죠. 그러면 이 최초의 사람에서도 쭉 올라가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결국에는 뭐 진화론자들은 원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더 그것까지 더 올라가다 보면 지구가 남겠죠. 지구만 있겠죠. 그러면 지구 전에도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빅뱅 혹은 뭐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에너지, 오케이, 에너지까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금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극치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까지 갔어요. 근데 에너지 전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에너지 전에. 결국에는 뭐 에너지 전에 또 뭐가 있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올라가다 보면은 이 에너지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공간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까지 물질이라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전에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간에서도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거꾸로. 그러면 그쵸? 시간. 그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지 공간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시간하고 공간하고 같은 개념으로도 어쩌면 볼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어쨌든 간에 공간 전에는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 이 세상에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죠?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물질도 없는 그 상태는 여러분들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 그쵸? 시간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쵸?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잖아요, 신. 근데 우리가 신을 정립을 해보니까, 신은 인간과 달라야 돼요. 만약에 신이 한두현과 똑같아. 두현이와 똑같은 존재야. 그러면 그 신은 신이 아니죠.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인간과 달라야 된다. 근데 어떤 게 달라야 되냐?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달라야 된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죽지 않는 능력. 여러분들 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전도사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초능력, 뭐 이렇게 순간이동,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염력,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류가 저 마음속에서 가장 소원하는 능력은 원래는 죽지 않는 능력이에요. 영원히 사는 능력.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구에서 전원선이 빼뜨린 거 뭐가 있을까요? 이 지구에서 전원선이 빠뜨린 거 뭐가 있을까? 물이죠, 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구랑 같이.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땅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쵸? 이렇게. 운행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브루딩. 브루딩이라는 뜻이 뭐예요? 닭이 알을 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이 지구와 물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우사님이 그때, 문제를 냈죠. 지난 주일날. 과연 이 물은 얼음일까? 아니면 그냥 물일까? 그쵸? 왜냐면 빛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죠, 물. 그렇죠? 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건 지금으로 보면은 얼음이어야 돼요. 온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얼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또 물이라고도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물입니다. 얼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때 이제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 있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니까 이쪽은 낮이 되고 이쪽은 완전히 껌껌함이 되죠. 근데 이때부터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공정과 자전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공정과 자전은 지금 이때부터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초에 지구를 만들었을 때부터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하루가 된다는 것은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고 돌아가려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 공정과 자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 날. 이게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이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거죠. 하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나누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면서 여기에 공간이 생겼죠. 근데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든 공간과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 공간이죠. 그렇죠? 원래 있었던 공간이죠. 근데 물막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것이 물을 나눔으로써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 그리고 브리딩이 바뀌죠. 외부에서는 하나님이 또 눌러줘야 되고 이 아랫물도 눌러줘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또 받쳐줘야 되고 또 윗물을 또 받쳐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브리딩이 이렇게 바뀝니다. 둘째 날에. 7절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이죠. 요거는 그러면 우주가 되겠죠. 그렇죠? 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땅을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이 이렇게 굴곡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물막은 공중에 뛰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과 흙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무질서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땅은 지금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 물에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중력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때 중력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물이 다 내려가게 되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이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은 무질서라는 의미입니다. 무질서, 질서가 없다. 그래서 혼돈을
이제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셋째 날에 두 번째 만드신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22절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로 식물을 만드십니다. 식물. 자, 식물을 만드시고 자, 어떤 식물을 만드세요? 근데 풀과 씨를 맺는 식물. 그쵸? 그 다음에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 나무. 그쵸?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어를 해결하시죠. 공어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 그러니까 지구에는 원래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명체가 생김으로써 이 공어를 해결해 나가시죠. 자, 여기가 바로 셋째 날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확대시키면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빛이 비춰지고 있고 이제 브리딩이 없어지죠. 외부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브리딩은 없어지죠. 왜 없어져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브리딩은 이제는 외부에서 이제 윗물을 받쳐주는 브리딩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문제, 혼돈과 공허는 없어지죠. 흑암만 남아있죠. 그래서 아랫물도 다 이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이렇게 있고 이때가 바로 셋째 날의 모습이죠. 이제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에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쵸? 자, 그 우주를 이제 만드시죠. 이제 큰 광명체가 뭐라고 했죠? 해. 작은 광명체는 달. 그쵸?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죠.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면 뭐 이때 이제 행성들도 만드시겠죠. 그렇죠? 쭉쭉쭉쭉쭉 수성부터 마지막이 뭐죠? 천왕성인가? 명왕성인가? 천왕성인가? 수금지, 화목, 토. 그다음 뭐지? 선우야 뭐지? 그다음에 해왕성. 마지막에 해왕성? 어쨌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여기까지 다 만드시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낮에는 이 해가 여기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드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은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이 해가 이제 비춰지겠죠? 그리고 밤에는 원래는 빛이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달이 이제 여기를 비춰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의 밤도 최소한의 빛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껌껌하지만은 그래도 빛이 있잖아요. 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처럼 최소한의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을 완전히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행성들, 별들 포함해서 이 모든 광명체들이 다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주는 이제 브루딩도 없어지게 되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자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자리 하나하나가 지금 이 거리의 계산에 다 있으면서 중력이 일정하게 윗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중력의 힘이 세면 이 윗물이 하늘로 더 올라가 버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딱 상태가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의 중력의 힘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가 하나하나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넷째 날입니다. 이게 지금 넷째 날의 모습입니다. 이번엔 다섯째 날. 자, 다시 확대했어요. 전도사님이.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거예요. 바다인 거죠, 바다. 그쵸? 지금 바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
아랫물이 지금 땅에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바다의 상태고 여기는 지금 공중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와 하늘에 궁창 있는 새가 나르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물고기부터 다 만드시고 넙치, 멍게, 굴, 조개, 뭐 오징어, 상어도 만드시고 이때 고래도 만드시고 공룡도 만드시죠. 그렇죠. 모사사우루스와 선우 이거 뭐라고 했더라 그때? 하여튼 이 사우루스도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그러니까 물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만드세요? 공중에 사는 모든 동물들. 새, 그렇죠? 다 새들 만드시고 홍학도 만들고 다 만들고 익룡, 이때도 익룡도 만들고 모든 새를 다 만드시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동물과 공중에 사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받은 바들 충만하라 새들도 하나님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쵸?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땅 위에요. 땅 위. 여기 땅 위입니다. 여기는 공중이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이제 만드시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강아지부터 호랑이, 사자, 소, 하이에나, 코끼리, 하마, 악어, 타조, 기린, 이때 티라노사우루스, 공룡도 만들죠. 트라케라톱스, 아파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이게 뭐라고 했더라, 선우야? 앙킬라사우루스였나? 그쵸? 이 공룡들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뱀도 만들고. 하나님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 이제 모든 걸 다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했죠.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다른 거는 그냥 만드셨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죠?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 그거를 우리는 인간만이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과 식물은 영이 없는데 인간만은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생명체는 영이 없는데 인간과 인간만이 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인간과 동물에게 먹을거리를 줘요.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걸 준다고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 중요한 거는 씨가 있는 식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일, 이게 채소죠. 네. 정확하게 씨가 있는 채소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일일이 뭐 찾아봐야 되는데 윤식쌤은 아시죠? 그렇죠? 씨가 있는 식물과 씨가 없는 식물. 그 저는 사실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마토가 씨가 있나요? 토마토 먹어보면 그 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씨가 아닌가? 아무도 몰라요? 왜 키위 먹어보면은 키위에 검정색 같은 거 있잖아요. 검정색 키위. 그게 씨 아니에요? 씨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겠죠? 채소 중에 씨가 있는 채소가 뭐가 있을까? 채소 중에 상추. 상추, 깻잎.
깻잎, 오이. 바지. 아, 오이, 그쵸. 근데 상추하고 호박, 호박도 맞죠? 네. 근데 상추는 씨가 어디 있어요? 상추 안에. 나는 꽃이 열려요. 그만. 꽃에서. 상추꽃에 씨가 열려요. 아, 그렇게. 그치. 그러니까 채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그쵸? 맞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네. 하여튼, 이거 한번 찾아봐도 재밌을 것 같아. 씨가 있는 채소. 자, 그러면 씨가, 이거, 동물에게는 뭐 준다고 했어요? 그냥 모든 풀. 그쵸? 모든 풀.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선생님은 그냥 잡초, 뭐 이렇게 그냥 했는데, 씨가 없는 채소는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여러분 찾아보면 있겠죠, 또. 어쨌든, 동물에게는 씨가 없는 풀, 그리고 인간에게는 씨가 있는 채소, 열매를 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런 채소를 줬다, 어떤 씨가 있는 채소를 줬다, 씨가 없는 채소를 줬다,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로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씨라는 자체의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쵸?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주고 생명이 없는 것은 동물에게 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것에 담겨 있는 더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1절 이제 다 끝나죠. 그러니까 6일 창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죠. 이때는 이제 여기에 동물도 있고 새도 날아다니고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들.